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곳에서 경험하려면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 생명수의 강이에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겁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수의 강은 뭘 의미하느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앞절 3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니,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게 뭘까? 39절에 표현하잖아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뭐예요?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는데,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천국은 죄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저주가 떠나가고, 또 삶의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을 밝히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된다. 또 리더십이 회복이 된다. 이런 일들이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보면 이 생명수의 강은 1절에 보니까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수의 강은 어떻게 맑다고요? 수정같이 맑다. 아주 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수정같이 맑고 순수한 영이세요. 그러면 이 생명수의 강,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흘러 역사하느냐? 맑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깨끗함, 하나님 말씀을 따라 깨끗함을 지향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의로 깨끗해진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죄 짓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깨어있는 교회는요, 맑잖아요. 그리고 막 역동성, 흘러가니까 역동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막 기도 많이 하고 또 예배하고 뜨겁게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요, 이렇게 역동성이 있어요. 밝고 잘 웃고 아멘 소리도 나고 서로 사랑하고, 생명수의 강물의 역사예요. 생명수의 강물이 이 스탑이 돼버리면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때부터 드라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수구가 이렇게 꽉 막혀 있으면 맑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야 이제 그 물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른 동식물도 혜택을 보고 그러는데, 하수구가 꽉 막혀 있으면 아무리 맑은 물이 흘러가려도 막혀서 못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죄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딱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또 인정하고, 그럴 때 우리 죄를 용서받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혔던 하수구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강, 성령님이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 보좌를 통해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그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해가람을 받고 갈증이 해결되고 공허가 해결되고 허무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이 보좌는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드로노스라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복수로 언급되는데 왜 단수가 나오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니까 그러니까 단수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니까, 우시아 왕이 죽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니까 젊은 이사야가 정말 답답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오히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체험한 겁니다. 이사야에서 6장에 보니까. 그리고 이사야가 그때부터 입술에 고백이 바뀌어요.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이게 도대체 되겠어요? 그랬던 마음인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사야가 제일 큰 죄인이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너무너무 죄인입니다. 내가 저주받을 존재입니다. 화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요 제일 저주받을 인생, 제일 못돼 먹을 인생이 자신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사는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 만난 순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하던 거예요. 죄인 중에서 우두머리인 걸 안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자, 생명수의 강물은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디로 흘렀죠? 저 모퉁이나 길 구석진 곳으로 흐르지 않아요. 길 가운데로 흘렀다 그래요. 길 가운데. 이 길 가운데, 이것은요 넓은 길을 말합니다. 헬라로 플라테이아라는 단어인데 넓은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투명하고 공개된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알면 안 되고, 야 이거 목사님이 알면 안 돼, 우리 모이는 장소 남한테 가르쳐주면 안 돼, 다 이거는요 거짓의 영이에요. 빛의 자녀는 빛의 영, 하나님의 영, 누가 보더라도 누가 알아도 괜찮은 역사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죄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 그럽니다. 야 이거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마라.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또 교회는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높아지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담임 목사님 알면 안 돼. 다 잘못된 거예요. 웃는 분들은 좀 수상해요. 길 가운데로 흐르는 겁니다.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 참 다 비밀스럽게 합니다. 아니 왜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양심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게 내가 그 행동을 할 때 누군가가 봤다든지 그러면 내가 당황스러우면 그 일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자, 생명수 강 어디에 생명나무가 심어져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생명수 강 좌우에, 오늘 이걸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좌우에 생명나무를 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생명나무를 좌에만 심은 것도 아니고 우에만 심은 것도 아니에요. 좌와 우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좌측에 있는 사람은 우측에 있는 사람 다 잘못했다고, 우측에 있는 사람은 좌측에 있는 사람 다 잘못했다고, 이게 정치적인 지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고요. 저는요 북한 사람들하고 딱 5분인가 10분인가 제가 예배 인도했거든요. 하도 예배 인도해달라고. 저기 두만강 그쪽에 그냥 어느 백화점 사장님이 옷 입을 상품 있다고 그거 전달 좀, 그 겸사겸사 이제 갔는데, 이분들이 제 바지를 붙들고요. 사실이에요. 팩트였어요. 목사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한 30명쯤 모인 그 북한, 그 참 영양 공급이 작은지 키가 아주 그냥 40대쯤 된 분들이 다 초등학생 그런 그 체구였어요. 근데
제가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야 뭐 이렇게 잡히면 그냥 처방만 되지 뭐 그거 뭐 걱정할 거 뭐 있겠어. 그런데 아유 예배 드리다가 아침에 전날 저녁에 공안 당국에 쫓겨가지고 이렇게 도망 나와서 딴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배 드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 이 사람들은 북송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어떤 그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어서 제가 참 부담스러운데 하도 예배 드리달라니까 그래서 제가 밖에 망을 보게 하고요. 짧게 속성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그리고 시편 환난 날에 나를 구하라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그 짧은 시편 한 구절 딱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를 하는데 성령님이 임해버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해서 그냥 이거 그냥 전부 방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이판사판에다 안수를 다 해버렸어요. 전부 다 방언 받았습니다. 전부. 이게 10분 안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 전에 우리 도덕책들 사회책 봤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다 빨갛게 하고 뿔 들여놨고, 뿔 그려놨어요. 근데 만져보니까 뿔이 없더라고, 보니까. 성령님이요, 우리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세게. 그리고 하나님은요, 전 세계 모든 보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잠재적 백성들 아닙니까? 그 제가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있지? 10분 안에 무슨 이런 하나님은 보니까 생명나무를요 좌측에도 심어놨고 우측에도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이 프레임을 넓혀야 돼요. 내 고정관념 사람이요 자꾸 들은 것 때문에 그런 이 잘못된 편협된 그 사고와 지식과 경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프리즘이 좁은 거예요. 스탠스가 좁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잖아요. 만국을 북한도 치료해야 되고 일본도 미워도 일본도 다 저 사람들 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1억이 넘는 인구죠. 일본도 저거 다 회개도 안 하고 어쨌든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좀 하고 해야 되고 북한 땅도 수천만 명. 이게 진짜 이렇게 넓혀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저 영혼들 구해달라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요, 나하고 지역이 다르다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왜 25%의 복음화율을 뛰어넘지 못했을까? 전 세계 선교 역사에 이렇게 25%에서 딱 걸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25%까지는 제일 빠르게 성장했어요. 근데 여기서 딱 걸려버린 겁니다. 여기서 한국 사람 3명만 모이면요 딱 2명이 뭉치고 1명 딱 외딴 시켜가지고 누가 1명이 대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럽니다. 이게 아니 왜 그러냐고, 왜 그게 마귀한테 속냐고요. 누가 대장이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대장이다 그러는데 왜 속아가지고 섬기면 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 알아두지. 여러분 앞에서 막 큰 소리 치고 야 해가지고 나중에 그분들 말년에 누가 존경합니까? 다 섬기고 이런 분들이 다 존경하지. 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미국도요 보면 그 빌리그람 목사님이 2억 1천만 명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2억 1천만 명.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1918년에 태어나셔가지고 2018년 딱 100세까지 사신 겁니다. 나도 한번 100세까지 살아볼까. 내가 산다고 하니까 살아볼까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까지 안 오실라나요? 오실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2억 1천만 명에게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나라에도 1973년에 여의도 집회에 오셨잖아요. 여의도에. 그때 통역하신 분이 김장환 목사님이셨잖아요. 영어도 잘하시고 뜨거우시고. 근데 그 통역한 것 때문에요 미국에 그 나왔던 대학교에서 졸업장을 취소시켜버렸습니다. 빌그람 목사님하고 동력했다고. 신앙의 색깔이 저쪽에서 볼 때는 비판을 한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든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고, 그 순수한 복음이 있으면 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지. 이게 무슨 에큐메니칼 운동을 떠나서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이 복음에 얼어붙었던 이 땅, 영적으로 정말 소망이 없던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도는 그 일에 통역했다고 잘라버린다? 야, 얼마나 편협합니까, 진짜. 그쵸? 이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이렇게 쳐내는 이 문화예요.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리면 안 돼.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는 생명나무가 자도 있었고 우도 있었다. 내 반대편에도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요, 이거 미국 그 부시 대통령이 막 그 이라크 막 후세인 때리고 막 터뜨리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미국에 강의 들으면서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부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신실하신 교수님이에요. 부시를 어떻게 생각하냐. 믿음이 좋은 분이면 대부분 뭐 기독교 보수주의 분들 부시 괜찮다 그럴 텐데 이분이 자기는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그 관점하고 다르대. 근데 이분이요, 마지막 시간에 우리 학생들 안수기도 하면 퍽퍽 쓰러지고 그랬어요. 300명이 목회해가지고 몇 년 만에 7,000명 목회한 분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비난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쪽의 스탠스가 아니라고 하나님 이쪽에서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만 다른 거지.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5번째는 생명나무 실과는 12가지를 맺었다는 겁니다. 아까 4번째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구약의 지파가 12지파. 주님은 하나도 안 버리는 겁니다. 주님은요, 12명이면 12명 하나님 자녀들 다 그렇게 다른 색깔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6번째는요, 그래서 우리 5번째 조금 하나만 강조하면 따라합시다.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철학. 자꾸 플러스를 해야 돼요. 인간관계도 자꾸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누굴 자꾸 쳐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품고 이렇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품어줘. 다 이렇게 약한 사람 품어주고, 과거에 좀 실수해서도 다 품어주고 이렇게 살려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품은. 자, 6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님께서는 달마다 실과를 맺으셨습니다. 12달마다. 시편 1편 3편에 보면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 역사면요, 불경기가 떠나갑니다. 우리나라 민족도 맨날 힘들다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살기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보면 지하철 세계 1등, 비행기 세계 1등. 우리 대한민국 유일하게 여자분이요, 밤 11시 12시에 지하철 탈 수 있는 유일한 세계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새벽 1시 2시에 핸드백 메고 이렇게 힙호 설랑설랑 하면서 여자분이 서울 시내를 거닐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치안이. 그죠? 누가 소매치기 당했다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살기 좋게 하고 치안도 잘 되게 해주시고. 경찰분들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일 고생합니다. 자, 경찰분들. 7번째입니다.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역사면요, 관계가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마음이 막 상처가, 저도 어릴 때부터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상처도 많아야 되고요, 막 사람이 좀 어둡고 이렇게 막 날카롭고 막 그래야 됩니다. 저도 근데 제가 안 그래요. 제가 저를 봐도 기특해.
저는 저는 그냥 마음에 상처도 별로 없어요. 그냥 누가 뭘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하면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성령님이 만져주셔가지고 이게 사람이 좀 그래도 괜찮잖아요. 밝고 막 우거지 쌍은 아주 우거지 국은 맛있지만 우거지 쌍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그냥 뭐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어저께 신방을 갔더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김소은이라고 있어요. 김소은. 야, 그 애가요 저한테 반해가지고, 그 집에 신방인데 그 애가 저를 좋아해가지고요, 아니 뭐 이성적으로 좋아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막 좋아가지고 세상에 제가 막 이제 간다고 하니까 막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 얼마나 좋아해.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막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예, 치유 있잖아요. 치유가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받으면 건강한 겁니다. 육체도 여러분 치유받고 막 이렇게 건강한 겁니다. 건강. 생명수가 흐르면요, 저주가 물러가고 저주의 근세가 깨어지며 다시는 밤이 없게 됩니다. 3절과 5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이 저주의 건세가 떠나갑니다. 가난의 저주, 또 나쁜 습관. 예전에는 참 우리나라가 할아버지가 바람 피우면 아들이 바람 피우고, 손자 때 바람 피우고, 할아버지가 술독에 빠지면 아들이 빠지고, 물려줄 게 없어서 꼭 그런 걸 물려줍니다. 그렇잖아요. 할아버지가 도박에 빠지면 또 아들이 그렇고, 이게 안 좋은 거. 이거를요, 성령님 앞에 탁 기도하면 깨어집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참 희한해. 야, 사람이 바뀌는구나. 성령님 역사님 바뀌는구나. 근데 이름은 제가 다 밝힐 수 없어요. 백아무개라는 아이가 이제 교회를 온 겁니다.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근데 얘는요, 담배를, 고등학교 3학년인데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고, 진로 그 소주 작은 거는 몇 병씩 먹는 겁니다. 할머니하고 단둘이 사는데 애가 그냥 책도 안 가져옵니다. 책도 안 가져와. 학교를 책도 안 가지고 와요. 그냥 조금 있다가 그냥 가고 싶으면 그냥 나가버리고, 아무도 애를 말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교육지원청도 골머리를 앓는데 그 자르자니 그렇고. 근데 얘가 이제 우리 그 고등학교 3학년 가슴이 뜨거운 그 친구 전도돼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 이제 여름 수련회 참석인데 성령님이 역사해가 이 친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실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여름 수련회 끝나고부터 이제 이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새로워져서 정신이 든 겁니다. 아이고, 나 공부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몇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책은 중학교 때부터 듣고 살았는데 이 기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공부를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전도했던 친구랑 막 이제 수능을 시험 치는데, 물론 공부 잘하는 애에 비해서는 점수가 그렇게 고득점 아니지만 이 애에게 있어서는요, 400점 만점에 400점 만점 받은 것 같은 점수가 나왔어요. 400점 만점에요 330 몇 점이 나온 겁니다. 하나도, 얘는 그냥 모의고사 치면 그냥 가나다라 1, 2, 3, 4 가나다라 그냥 찍고 5분 안에 찍고 자는 애거든요. 그런 애가 점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학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문제 애들 있잖아요, 소위 그 애 데리고 교회를 데려오는 겁니다. 야,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애들도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바뀝니다. 성적도 올라가고요. 참 이게 진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 보세요. 정말 아이돌 스타였던 거가 클럽인가 그런 거가 지금 난리 아닙니까? 지금 온 국민이 다 손가락질치죠. 그게 여러분 그 두 친구만의 문제겠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저는요 이해가 됩니다. 저는 많은 청소년들, 그 젊은이들 사역 현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난 그 친구들 내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는가면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에 나이가 너무 어린데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고 갑자기 돈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것을 관리하고 어떻게 인생 철학을 내가 정립해서 어떻게 살아간다는
그게 정립이 안 된 상태, 이 돈벼락 맞으니까, 그것을 막 이렇게 탐닉하고, 또 그럴수록 공허하잖아요. 예수님 없는 삶이 뭐가 만족이겠어요? 그래,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허전한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착각하지 말고요. 돈이 아닙니다, 돈.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돈이 아니에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세요. 돈이 아닙니다, 돈. 명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 말리면 안 돼요, 말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인생은요, 열매 맺고, 건강하고, 또 이게 마음의 기쁨이 있고, 또 주님을 섬기면서 멋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멋있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 신길 가족들,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